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은 이 세리 마태 복음을 기록한 분이 세리 마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이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좋지 않는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그 자기의 동포의 그 돈을 뺏어가지고 뭐 세금이지만은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지만은 이 소문이 안 좋은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로마 제국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 정부에다가 그 세금을 갖다 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안 좋아 저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의 집에 위에서 같이 식사하고 그럴 때 아주 안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거 왜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 이러면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뭐겠어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너 죄인이지, 너 죄졌지.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뭔가 좀 죄를 안 짓고 싶고, 노력하고 선시간에 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자하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런 자하고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은 죄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은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인들은 이 거룩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산상순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겁니다. 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은혜가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 보다가 이 빨간 글씨로 쓴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엄청나게 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남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하면 비판받으니까 비판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들추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그 응답을 받고 구하라. 구해야지 뭐가 되든지 말든지 하죠. 이러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복을 못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팔복의 메시지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대로 행동을 하고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님한테 그럼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예수님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참 힘듭니다. 이게 죄인인 주제에 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공적인 사역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그 가리키는 교육의 목적은 분명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시험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을 보더라도 구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뭐 북이스라엘에 뭐 왕들이 11명이 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 앞에서 절하고 이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야 이거. 또 암유다라고 하지만은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아수리에 붙잡혀가지고 온갖 곤역을 다 치르고 바벨로니아에 붙잡혀가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 라고 하는 거로만 알면은 그 뭐 아는 거 귀하죠. 그러나 그것은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죄 있는 사람은 다 올 수가 있어요.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병원에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은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다 나으면 빨리 나으라고 그래요.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빨리 방빼라고 하잖아요. 방빼. 빨리 나가라고. 건강한데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교회는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가듯이 각종 죄를 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치료해 주시고 누가 구원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계속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 보면은 모세 오경에서도 보면은 부족한 게 뭔가 있어요. 완벽한 것 같지만은 뭔가 1%가 부족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뉘앙스를 뭐 주냐면은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미리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벌써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승 전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보 기도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귀한 거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이번에 내 기도해 줘야지. 그 사람 몸 아프다고 하는데 기도해 줘야지. 또 그 사람 예수님을 잘 못 믿는데 그 예수 믿게끔 내가 기도해야지. 예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게 도와 주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 믿음으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가 목적은 아니에요.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소명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여러분들 대접해 주는 게 뭐냐면은 거룩한 기도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우리 친척 되시는 이제 그 형님인데 이분이 이제 그 서울에 유학을 왔어요. 이분은 이제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제 아버님도 그 장로님이시고 이제 이런 분인데 꼭 식사할 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제가 잘 모르지. 교회도 잘,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린 나이지만은 우리 형님께서 그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좀 오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제가. 그냥 그 내용 잘 모르고 그냥 뭐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영락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제가 동생이니까 내 손을 잡고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지, 그런 말 안 했어요. 나중에 그분이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합신해서 목사 안수 받고 중국의 선교사로 10년을 사역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이게 목사가 된 게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인들이 믿는 거예요. 의인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죄 없다고 하는 자들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람 죄 있는 것 같구나. 얼마든지 예수님을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죄가 많이 있어. 내가 죄, 어떤 분들은 죄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난 죄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 우리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제3자에 대해서는 악한 영이 말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속삭거리는 겁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으면은 네가 예수님이 되고 네가 구세주가 되고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너 자신을 믿고 네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천당을 가려면은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 제가 어떻게 건방 떠느냐고 제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요, 항상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제 이름으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죄 많은 제가 제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받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왔어요.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혹시 기도하면 또 응답될 줄 있을까 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해도 됩니까? 라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맞아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또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오늘도 기도한 거는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재차 얘기했지만은,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그 집보다는 좀 낫게 해주세요. 소원 성취를 꼭 들어주세요. 제가 이번에 기도해서 그게 안 되면 다음에 또 금요 기도회 와서 또 기도할 겁니다. 미리 예약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비판하지 말래게요. 이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 귀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게 응답을 받냐 안 받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뻔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자체가 해답이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믿으라고 가르친 예수님한테 길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언제까지 당신들 나한테 교육을 받고 이게 그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데도 제자들이 잘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는데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더러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들한테 엄청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그 당시 제자분들한테 해주신 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저는 그냥 오늘 기도해서 응답해 달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이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 때문에 우리도 죄인들을 얼마든지 만나고 그를 예수님이 하던 대로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여러분들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가 되는 거고 대단하네요. 얼마든지 도전하고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도 죄인이고 나도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중심에 딱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특징이 뭐냐면은 사랑과 가벼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것들이 별로 큰 문제로 보이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큰 게 없거든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다 조그마기 때문에 너끈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도 우리가 오래 참고 자비심을 베풀고 어떤지 간에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그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교회 다니시나 보다. 그리고 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부러운 거 그것은 어떤 돈으로 다른 거로다가 이게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합신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중국 그 14억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저희 고등학교 때인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기도가 중국 문이 열어지면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런 소원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선교를 딱 10년을 했어요. 10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하는 얘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교수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고 했던 이제 우리 목사님인데, 그 비즈니스 에지 미션, 그거 전문인 선교, 그게 중국하고는 딱 맞다고 말해요. 2004년도에 그 로잔 포럼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문인 선교,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는 그 로잔 포럼에 이제 21세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지 될 것인가 했을 때 비즈니스 에지 미션으로다가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제가 하는 게 지금 비즈니스 에지 미션, 이거를 액트에다가 세계 전문인 선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평교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보다 얼마든지 내가 죄인이라 죄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 없다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답을 하는 게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은 79억 중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빼곤 다 죄인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금요 기도해놨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소원을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